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시편 2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인데요.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물건을 집어넣는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쓰는 두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이렇게 걸치는 또 그 옷, 이렇게 해가지고 겉옷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4개를 군병 하나씩, 한 사람이 하나씩 가졌다. 왜냐하면은 겉옷을 4조각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4개를 군병들이 하나씩 가져간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겉옷을 4조각을 낸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겉옷 그러면은 4개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4가지를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간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은 통으로 짰다, 한 홀이다 그러는 것은 이어붙임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요즘 속옷이라는 것을 입는데 이 속옷이 실제로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속옷이 실제로 생긴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짠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입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겉옷을 또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쑥 흘러내려가는 통으로 된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 옷 보면은요, 천 하나 가지고서 쭉 두르는 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옷도 천 하나 가지고서 쭉 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사람들 그냥 통으로 된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쑥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통으로 된 옷을 찢어서 가질 수는 없어요. 앞에 겉옷 4가지는 나눠 가졌지만 넷이서 통으로 된 거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찢어서 갖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이 군병들이 가져갔다, 뽑힌 사람이 가져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고 이미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읽은 것처럼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응하게 하려 하셨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한 350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350회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시편 22편 말씀하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것이 시편 22편 1절이지요. 정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잡다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원어 그대로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서 원어대로 했는데 엘리 엘리에 엘 앞에 가운데 로자가 살짝 들어가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엘로이 엘로이 하는 표현이 되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시장에서 쓰는 말인데 보통 유대 사람들은 네 가지 언어를 같이 썼습니다. 첫 번째가 히브리어, 두 번째가 아람어, 그 다음에 로마말, 그 다음에 그리스말. 이 네 가지 언어를 같이 쓰는데 그럼 아람어는 유래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게 되면 옛날에는 시리아를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 시리아라는 나라를 예전엔 아람이라고 그랬고,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시장이나 뭐 이렇게 좀 거친 곳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에 익숙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친 곳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 그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람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시죠. 그리고 뭐 거기서 안 자라셨어도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은 독일어도 할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저 그 변방에 있는 그 야만족들의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였죠. 게르만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유대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람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누가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5장 말씀 중에 그대로 다 예언되어서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씀으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편 22편 말씀에서 또 잘 알려진 말씀이 22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22편과 비교해 보시면은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비웃을 때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 사람이 어떤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저는 주로 누구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냐면은, 북한에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데, 처음엔 김일성을 생각하면, 에휴,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또 김정일 생각하면, 에휴, 그랬어요. 이제 김정은 생각하면 또, 아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웃을 때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털면서 삐죽거리면서 그러고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벌써 이 시대에도 다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비웃느냐 하게 되면은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면서 비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지나가는 장면까지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을 가지고 손과 발을 찌르지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손과 발이 찔릴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에 예언된 것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심지어는요, 민수기 혹은 출애굽기 3장 민수기 또 말씀에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이 죄수들, 우편강도, 좌편강도는 로마 병사들에게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제 유월절이 내일이니까는 십자가 위에 시체가 달리지 않도록 해달라. 십자가 위에 시체가 달려있는 채로 유월절을 맞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봐야 되니까 우리 신명기서, 민수기서, 출애굽기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시체를 본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니라. 유월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되기 전에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치워달라고. 살려서 치울 수는 없잖아요. 죽여서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좌편강도, 우편강도에 뼈를 다 발목뼈를 꺾어버려요. 양쪽 발목뼈를. 그럼 양쪽 발목뼈가 꺾어지면은 힘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청소를 하면서 김순자 권사님한테 제가 당한 일을 얘기했더니 주일날 꼭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뭔 일을 당했냐 하면은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노예 가서 봉사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산에 갔다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서 나오는데 젖은 발로 그냥 탁 딛는 순간에 갑자기 제 몸이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꽝 떨어지는데, 와, 순간적으로 제가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을 봤더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적으로, 이야, 안 웃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안 쓰려고 노력해. 그러면서 넘어지면서요, 이 오른쪽 발목을 그 화장실 나올 때 문턱 있지 않습니까? 문턱을 발목으로 딱 쳤어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멍이 들었어요. 문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부어올랐어요. 근데 잘 못 걷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딱 일어났는데 찔뚝찔뚝거리고 제 몸을 잘 지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도 그래요. 뭐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다쳤는데 그 순간, 부딪혔는데 그 순간 힘을 못 집어넣겠더라니까요. 부러진 것도 아닌데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힘을 더 못 집어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어떻게 해서 견디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요, 힘이 들면 이렇게 쭉 처지잖아요. 그러면 발로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안 차니까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 하면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밀어 올리질 못하니까 너무 이게 들리면서 아래 횡격막이 이 폐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랜 잔인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병사 중에 하나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창으로 찔렀을 때 왜 물과 피가 쏟아졌느냐? 의사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폐를 찌르게 되면은 폐에서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그런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면은요.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도록, 다른 두 강도는 뼈가 꺾였는데 뼈가 꺾이게 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예언이 맞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예수님 한마디 호흡 하나도 예언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것을 하시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나온 과거로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통전적으로 이 세계를 주관하세요. 시간은 사람에게만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도요,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차원도 있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12개까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근데 우리는 12개가 아니고 4차원을 살고 있잖아요. 4차원이라는 것은 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4차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획대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구원도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태초 창세 이전에 나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창세 이전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특별하게 뭐 과학 공부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안 하셨어도 성경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쭉 들어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딱 열리니까는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요. 참 기가 막혀요. 과학적으로 뭐 어떤 것으로 개념 정리된 그런 용어만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나오는 영화들, 우주전쟁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 쓴 것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그런 개념들을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희한해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다가 똑같이 하나를 표현하는데 뭘 표현하냐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눈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제3의 눈이래. 힌두교에도 있고요, 저 이집트에도 있고요. 아무튼 온갖 종교마다 하나님 안 믿는 세계에는요, 다
다 여기 이마에 눈 하나 있는 거 표현하고 있어요. 제3의 눈이래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꿰뚫어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건 오죽 쉬워요. 우리나 어렵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 하시는 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는 구원될 리가 없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한 번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뒷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거저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옆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하셨다는 것,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계획대로 된 것이라면은 두 번째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신 것인데 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뒤바뀌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아주 희귀하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천부교의 박태선 씨, 통일교 교주 이제는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문선명 씨,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꾸 이름이 잊혀지나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또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 그리고 또 누군가 또 나오겠죠? 이단이. 그리고 또 누군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시는데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암 걸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전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은 암 걸린 사람들은 이 건강한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교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맞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암 걸릴 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실까요?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활 습관, 내 작은 것, 솜털 하나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면서도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쓸모없대 내가 내 자신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기준이 뭘까요?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할 때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 중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다
다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구원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을 받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이단 활동이라고 그러죠.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바꾸질 않으세요. 설사 여러분들이 영화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가다가 저처럼 이렇게 화장실에로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면서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제습기에 머리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 또 제습기 밑에 또 물컹물컹한 거 있는데 거기다가도 또 한번 부딪히고 그러고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3번에 나눠서 머리를 때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종 영화에 보면은 한 번에 딱딱한 데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구원해 주실까요? 구원이 흔들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인 것으로 인하여서나 정신적인 것으로 인하여서나 그렇게 해서 구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3절, 24절, 또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살피자고 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더라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외에도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서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구약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읽어본 경험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계획된 것이고 철두철미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